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파송받고 다시 안디옥으로 서아시아인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은 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가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터지구나,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또 예루살렘에 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의에 보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 아주 우두머리격으로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도들이 또 모였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문제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목을 벤 짐승에 잡아먹지 못한다거나, 피채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야 된다거나, 할례를 행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또 음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방인에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우두머리인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율법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적용해야 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탁탁탁 치면서 그럼 맞습니다. 형제요, 사도들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의의 결과를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그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과 유다와 실라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여, 거하여, 그죠? 머물러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만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초대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의 말씀, 성경이 없죠. 성경에서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그죠?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여러 안디옥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수단 다른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성경 교사들,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성경 교사와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불렀는데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형제 자매로 모였습니다. 지체들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들은 먼저 앞서서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사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지도해서 그들이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란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가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에들어 집어넣고 그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울이랑 바울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공에 가서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 보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립합시다. 그죠? 혹시나 소아시아에 엉뚱한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까 순수한 이 예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엉뚱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서 제대로 한번 방문해서 가르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취하고 싶고, 그렇죠? 나쁜 거 있으면 버리고 싶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을 또 좋고, 또 좋은 걸 또 찾고 이랬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있으면 뭐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럼 20,000원짜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3만 있으면 더 좋아 보입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주고 또 그 이상 주고 또 사고 싶고 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본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없을까? 다른 예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제대로 이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파해서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 가도 반복학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우리 도쿄의 동경대학에 다니는 학생 있잖아요. 한 번도 이 자격시험에 이 패스 안 해본 적이 없대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방법이 뭐냐? 비법이 뭐냐? 책을 한 권을 몇 번 읽어? 7번 읽어요. 7번 읽고 안 외워지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7번 안 외워서 우리 못하는 것이 7번을 독파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다 패스한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보다
반복학습이다. 반복학습이요.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 한번 집어넣는데 또 잊어먹어요. 한번 집어넣으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우리 노인성 치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치매 현상이 일어나면 뭐 지금 5분 전에 했던 거 몰라. 네? 그러니까 먼저 반복학습해야 돼. 할머니, 어르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렇게 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반복학습해야 돼요. 그죠? 말씀도 반복학습이다. 아멘. 반복학습. 예.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하자 하니까 37절에 바라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서고자 하나 전하서 마가라는 요한이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에게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 예? 조카요. 조카입니다. 예, 조카.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에 골로새서 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볼까요?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뭐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되죠. 생질, 조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용접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생질인 마가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죠?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같이 갔어요. 전에는 1차 선교 여행,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바울, 마가도 같이 동서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5장 38절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의 생일은 마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었죠? 밤빌라에서 마가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예루살렘. 고향 앞으로 가 예루살렘의 도시도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추측해보세요. 왜 떠났을까? 아파서? 병들어서? 무서움이 많다고 하는 무서움이 많다. 두려움이 많대요. 두려움이. 성교에 가면 요즘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돌에 맞을 수 있고요. 칼에 맞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일입니다. 걷고 배를 타고 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니까 마가란 요한은 겁이 나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집으로 간 겁니다. 고향 앞으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했을 때 마가란 요한은 그들의 선교 여행에 적합한 인물이다 아니다?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바울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바울이 판단을 내렸어요. 바울 입장에는 바울은 예수에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만으로 살아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하고 뚫고 예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해서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어느 곳에 가는 겁니다.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랐으니 누구 때문에? 마가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챙기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가 자기들을 1차 선교여행 때 떠나버렸으니까 선교여행 때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랐었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대사도인데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회를 같이 하면서 이런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당신 말이 옳은가? 너 말이 옳은가? 나의 말이 옳은가?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죠? 서로 논쟁 아닌 논쟁하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갈라섰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결론 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다고 떠났다고 2차 전도 여행 때 안 데려가는 것이 무슨 사도야 무슨 성경 교사야 무슨 주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야단을 쳤겠죠. 마음이 그렇게 좁았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좁아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 하면서 나름대로 싸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지 않았지만 심히 다투었으니까 별 말씀 다 했겠죠. 이분들께서. 그래서 가르사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구브로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데 구브로로 간 바나바는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브로 간 것이 마지막이지 않느냐.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지 않은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마가를 안 데려가 누굴 데려갔습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형제들이 누구냐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 부탁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날 때 환송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심히 다투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복음의 편지 소개를 살펴보면 마가에 대해서 또다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인생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전에 생각했던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아까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봤는데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4장 10절 4장 10절 읽었죠. 그죠?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너희들이 이르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이르며 영접해줘. 알겠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내가 쫓고 데려가지도 않고 그죠? 나름대로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자기 혼자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이 노년에 나이가 이르러서 아니다. 마가가 너희에게 가며 영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와. 왜? 그가 나에게는 아주 useful to me. very helpful to me. 나에게 협조적이고 나에게 유익한 거야.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복음 전할 때 초반에 바울은 아주 성격이 완전히 급하고 그렇습니다. 급하고 우득하고 곱고 완전히 차가우면서도 그죠? 예리하면서도 막 그러거든요. 그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그때 그 초창기에는
바울도 자기에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 그래서 마가가 너무 허약하고, 그죠?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에 그냥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 데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때 잘못하였구나. 내가 너무 속단했구나. 마가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무 속단했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그죠? 마가란 요한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올 때 걔를 좀 데리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엮어버립니다. 그죠? 은혜의 삶으로 엮어버려요. 네? 그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성령님만 완전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텐데, 순간순간에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가 그냥 나랑 복음만 있으면 돼. 나 예수만 증거하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라고 그런 식으로, 예, 속달을 했지만은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우리 디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24절에 보면, 자, 23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혔거든요.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오죠? 마가를 뭐로 표현합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예? 동역자는 my fellow workers. 뭐냐면 나의 뭐랄까요? 동료,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일하는, 예, 사람,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전에는 원수였고 적수였고 그냥 그죠? 아주 그냥 낮게 봤는데, 그죠?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보니까 나의 동력자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동력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뿌리,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은혜, 예? 이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받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복음 전했던 교회 다시 찾아가서 재차 방문하자고 했는데 바나바가 떠나고 마가를 데리고 보통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수정합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에 갑니다. 새로운 현장,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계획을 수정해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그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속단하지 말고, 그죠? 속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사랑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